나의 짐 주께 있네.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해. 나를 만져 나를 고쳐 주의 길로 날 인도하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나를 회복해 하시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영원히 날 온전케 하시네. 주께 감사하네. 내 인생의 모든 일 주의 뜻 담겨 있네. 넘어져 고통 중에 있어도 나 염려하지 않네. 나의 짐 주께 있네.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해. 나를 만져 나를 고쳐 주의 길로 날 인도하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나를 회복해 하시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영원히 날 온전케 하시네. 주께 감사. 나를 만져 나를 고쳐 주의 길로 날 인도하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나를 회복해 하시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영원히 날 온전케 하시네. 주께 감사하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삼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정신건강의학 시간으로 만납니다.
네, 우리 멀리 계신 이호영 박사님 뵙겠습니다.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저 이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신권 박사님 인사해 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이호영 박사님 어떻게 뉴저지는 날씨나 뭐 그게 괜찮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주 지금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아주 날씨 좋고 네, 기온도 딱 좋고요. 또 적당한 때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쾌적입니다. 네. 아, 비가 조금씩 오기는 하나 보군요. 가을인데도. 네, 가을인데도 비가 조금씩 오나 봅니다. 여긴 가끔 비가 옵니다. 비가 와가지고 좀 촉촉해지고 거리도 좀 씻어놓고 하다가 그다음날 개일 거 같으면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조금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또 낙엽도 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가을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저희 이제 큰형님, 큰처남이 캘리포니아 쪽에 계셔서 산호세에 계신데, 거기는 거의 건기 우기던데요. 비도 거의 안 온다고 그러고, 예. 거긴 좀 다르죠. 겨울도 별로 춥지도 않다고 하고, 예. 뭐 기후위기,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위기 때문에 좀 바뀌긴 했다고는 하는데, 네. 네. 지금, 뉴저지가 가을이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저도 살아봤는데, 뉴저지의 음, 가을에 단풍이 아주 아름답고요. 음, 또, 이 산책하고 뭐 활동하기가 참 좋아요. 겨울 아주 추워지기 전까지 딱 좋습니다. 거기 이제 미국은 나무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예, 하다 보니까 풍경도 좋고, 그쵸. 큰 높은 산보다는 그 높은 산에 단풍 보러 저 업스테이트 뉴욕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저는 뉴저지 평야에서 이렇게 길 위에 나무들이 있는 나무들, 다, 네. 예, 이게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예 선생님, 그 좋은 날씨 즐기시세요. 예, 네. 산책도 좀 하시고. 근데 예, 아침에 걸으니까요. 그 걷는데 뭐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걷는데 그 기분 좋습니다. 네. 지금 의대는 그 정원을 늘린다 이래가지고 좀 시끄러운데요. 한 번에 네. 1,000명을 늘려버린다 그러던데, 이 정부가. 예, 뭐든 화끈하게 하는 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의대 정원 1,000명을 늘리는 게 어떻습니까? 의대에 계신 우리 김신권 박사님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그렇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편이었고 그건 정책과 정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의대 정원을 그렇게 확대하는 거는 반대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 중요한 그 요소들, 예를 들면 의료 불균형 같은 게 되게 더 심해서 기피과를 안 간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의료가 공백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정원만 때려 늘려버리면 다 해결되지는 않고 그게 이제 모든 걸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전 이슈만 몰이하고 나중에는 결국 뭐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원을 늘리는 거를 이제 확대하는 것을 의과대학이나 아니면 병원에서는 환영해요. 의과대학에서도 뭐 아주대학만 해도 40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 너무나 음, 인원이 적고 네, 좀 더 많은 그 졸업생들도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그 자원에 비교해서는 학생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확대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볼때 그 정원을 그렇게 뭐 확대를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의료가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중간적인 시스템 안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정말 음, 이렇게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또 질이 높은 의료를 유지하게 된 것은 의사들이 정말 뼈와 살을 갈아 넣어가지고 진료를 정말 과로해가면서 진료를 보고 희생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이제 다 다양하죠. 의사들을 보는 관점에서는 뭐 돈 벌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은 수가를 낮췄기 때문에 음, 가능한 한 많은 진료를 봐서 그 수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을 때는 수가가 올라가지 않고 그런 시스템 무너지면 의료계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막 10년 동안 뭐 10,000명씩 늘린다. 이거는 저는 근데 이제 재밌는 네, 거는 지난 정권에서도 비슷한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지난 정권에서는 좀 들고 일어나고 데모하고 의사들이 막 데모하고 의대생들이 데모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갑자기 확 늘린다고 해도 의사들이 조용해요. 가만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의사들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것 그것까지, 같고 그것까지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그렇게 여기 소식을 듣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레지던트들, 전공의들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정부처럼 그렇게 뭐 확 이렇게 저기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만만하면 안 돼. 아, 만만하지 그런 거야. 그럼요. 네,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자, 오늘 주제 엑소시즘.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관심 있어 할 것 같습니다. 엑소시즘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예상은 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그거는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게 벌써 그냥 답이 뻔히 보이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정신과 선생님은 귀신 들리는 현상도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어, 그죠? 네. 그, 사실 정신과에서는 그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 소위 그 빙의장애, 빙의상태장애, 그러니까 그 마귀에 어, 사로잡혀가지고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이 정신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과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말이죠. 잘 선택한 경우에는 그 소위 엑소시즘을 하는 것이 그 선택적인 치료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놀랐을 거예요, 다들. 네. 정식 그 진단명을 그 모아서 이렇게 정리한 소위 DSM 표준 진단명이 말이죠. 빙의 상태 장애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지금. 빙의 상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신과에서 이건 뭐 마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제껴놓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음, 정신과에서도 수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걸 굉장히 그 엑소시즘을 뭐 권장하고 있는 데가 가톨릭이에요. 그렇죠. 예, 예. 2017년에 프란시스 교황이 될 수 있으면 한 교구에 엑소시스트 이저 소위 그 귀신 쫓는 사람, 신부. 네. 예. 그 우리가 구마사제. 정확하게. 태바사, 예. 태바사는 네. 그래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바티칸에는 정식으로 트레이닝 받은 엑소시스트가 150여 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것이 아주 전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신과적으로도 진단상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네. 그 진단명으로도 빙의 상태 장애, 트랜스 장애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니, 그것이 그 DSM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박사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귀신 들림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 그 빙의 현상에 대한 치료는 인정한다. 이거는 조금 네, 그 치료 이따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말이죠. 바티칸 같은 데서는 그게 1999년에 바티칸에서 그 엑소시즘에 대한 가이드라인,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만든 게 아니라 만들 전에 있던 것을 개정을 했죠. 그 개정을 한 후에는 이 엑소시즘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성당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엑소시스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가톨릭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 뭐야 그 수련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엑소시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일단 마귀에 휩쓸려서 이상하게 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테마수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조건 테마수를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일단 평가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 정신과 의사가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해가지고 이게 정신장애고 엑소시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걸르고요. 엑소시즘을 해야 된다고 선택된 그런 사람만 그 비숍이 한 교구의 비숍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인가받은 신부 아니면 못합니다 이거. 그 네. 신부가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드물게 그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신과에서도 선택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신병,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아니고 정신병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귀신 들림을 인정하는 거는 또 아닐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음. 이것이 정신병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에는 정신과 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정신과적 치료로 효과가 없고 이것은 엑소시즘으로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테마술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그 내막은 복잡한데 결국은 뭐냐면 우선 일단 본인이 그 당사자가 내가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안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정신과 질환으로서 진단하는 그 진단면이 나오면 그건 다 정신과 의사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이 왔을 경우에는요, 실제로 테마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한 7명,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신과 자체가 정신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혹은 정신과에서 하지 않아서 더 효과적인 것을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악령의 존재를 정신과에서 인정해서 그 악령을 뭐 그 신부님들한테 부탁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 영역까지는 정신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음, 하지만 이 영역 바깥에 있는 것에서는 오히려 정신과에서 손을 떼는 게 더 좋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우리가 해도 낫지 않는다. 그리고 근데 이것은 엑소시즘으로 치료하지 그것이 제일 환자를 돕는 길이다. 물론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아주 정식으로 그 악마로 인해 가지고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을 악마를 내쫓아 가지고서 이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해를 없게 하는 그러한 뭐야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서는 이걸 완전히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가끔씩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인 문제 이슈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냐? 아니다. 하나님 악을 그냥 허용하셨을 뿐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악에 대한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장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이것도 또한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귀신 들린 거를 인정을 안 하는데 왜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왜 또 그쪽에 가서는 하라고 하지? 뭔가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네. 그 문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미국 감리교에서는요, 악마가 없는데 무슨 네. 그 병이 상태 장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서 감리교에서는 됐었으면 그 아주 어쩌다가 전형적인 그런 그 사로잡힌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가 있고 본인이 원하면은 또 본인이 그것을 믿고 있으면은 내가 악마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걸 믿고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 엑소시즘으로 치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 아닐까요? 결국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환자가 나아지네? 호전이 되고 좋아지네? 그러니까 에이, 우리 인정해주지 뭐 치료되는데 인정해주지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뭐저 그래요. 근데 그 어디가 우리가 그 연관 결계 의학을 보면요, 그 환자가 믿고 있는 게 뭐냐, 환자의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음, 그런데 환자가 이것이 악마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다, 그렇게 믿고 있을 적엔 말이죠, 그 엑소시즘 음. 치료가 효과가 있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의사들은 그 의학은 그나마 정직하기라도 하네요. 왜냐면 효과가 나오니까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럴 텐데 만약에 다른 어떤 게 있으면 예. 그 근데 이게 원래 사실 제가 인생 동안에 한 케이스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음, 그렇게 이제 아주 희귀한 거거든요. 제가 좀 증상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요. 어떤 경우냐면 그렇다면 첫째로 당사자가 자기가 모르는 언어를 해요. 말을. 내가 독일어를 모르는데 독일어를 한다든지 말이죠. 네, 네. 그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무리 물리적으로 이렇게 석박을 해가지고 좀 제압을 하려고 그래도요. 그거에 대한 저항이 대단합니다. 저 힘이 뭐 보통 그 장사가 아니에요. 힘이, 그때 나오는 힘이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저항을 해요. 그 다음은 당사자가 알 수 없는 사람이나 사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노르웨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이 사람이 알 리가 없는데 음, 그래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귀신같지만. 네. 그리고 성스러운 대상, 뭐 예를 들어서 십자가라든지 말이죠. 또는 교회라든지 또는 가톨릭에서 쓰는 뭐 성수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고 두려워하고 음, 그리고 저항을 해요. 음. 그리고 또 자기를 해치거나 남에게 폭력 또는 공격성 같은 것이 대단해요. 그리고 의술로 진단이나 치료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치료를 했는데 약도 먹고 했는데 이것이 낫지 않아요. 그 대신 정신병에 있는 환청이나 환시 같은 거, 뭐 뭘 보았다, 귀신을 보았다, 뭐 이런 그 증상은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인격이 변해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요, 굉장히 그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그럴까? 그 영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런 그 조건들이 들어간 상태를 우리가 이제 소위 빙의 상태, 그 정신장애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이것은 한번 엑소시즘으로 이것을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 그 예, 영화 얘기 좀 해볼게요. 영화 질병 얘기 해볼게요. 네. 그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교황의 탈마사라는 테마사라는 그러니까 교황의 엑소시스트라는 그 맞아요. 영화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게
그냥 영화 무슨 감독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던 사람, 엑소시스트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람은 교황의 그 노마 교구의 아주 그 엑소시스트 아주 그 사령관입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 책을 쓰고 수기를 썼는데 그 수기를 영화화한 거예요. 그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아모스 신부가 퇴출시키는, 악마를 퇴출시키는 것을 하고 그 12살인가 먹은 소녀가 이렇게 아주 정말 미쳐가지고서 뭐 얼굴도 변하고 막 공격하고 말이죠. 공중을 막 날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9개 조건 중에서 많은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엑소시스트들 스승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그 귀신이 나가라 이제 그런 그 강권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래 점차는 낫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종의 아니라 이건 치료가 아니고요. 하나의 그 컨프런테이션이에요. 대적이에요, 대적. 그래가지고 외칩니다. 근데 외치는데도 별로 변화가 별로 없어요. 공부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때는 그게 몇 개월 걸리고요. 몇 년도 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악마가 퇴출돼 가지고서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그 영화의 내용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돌아오는데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어째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 또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사람의 실제로 쓴 그 실제 케이스를 영화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영화는 좀 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 않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사님 너무 믿음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네? 믿음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제가 마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써 그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 의심이 들어와요. 이게 여기 딱 가만히 또 읽어보니까 이거 오순절 경험 같은 것이 말이죠. 뭐 방언들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막 빙의 상태에 들어간 그런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혼란스러워져 가지고서 이것을 무슨 신앙적으로 봐야 되나, 과학적으로 봐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하나는 또 다른 무슨 아주 귀신 세계 전설에 교환 같은 어떤 그 괴계 얘기인지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좀 흥미를 가지고서 이제 내막들을 다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하도 이제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들을 했지만은 딱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엑소시즘을 받겠다고 청원한 사람들을 하다가 이 탈마술도 하고 정신치료를 했는데요. 정신치료를 한 경우에는 다 났어요. 그런데 이 대마술을 한 사람들은 말이죠. 몇 사람은 낫고 몇 사람은 더 악화돼가지고 나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59%의 환자들은 정신과 의사가 가지고서 치료했는데 모든 환자가 다 완치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이것은 특별한 경우 선택적으로 대마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이제 가톨릭에서는 비숍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다 네. 평가를 해서. 목사님이 너무 그 신앙을 이성과 과학적으로만 믿으시는 것 같으시다. 그 저는 이제 병이나 의학을 좀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어떤 생각이 또 들게 되냐면은 뭐 이거는 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학부터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본질하고 현상이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본질이 있고 또 그것이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질 자체는 우리가 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만 갖고 짐작하는 거지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음. 철학적인 흐름에서 쭉 이어져서 칸트까지 가도 칸트에서는 물의 어떤 사물의 자체는 우리가 모른다. 하지만은 사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받아서 어떤 인식하는 그런 우리의 인식 구조 안에서만 인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하고 본질은 항상 구분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신 질환, 정신적인 질병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과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음. 근데 사실 그런 것은 문화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 현상이. 네, 한국에서는 소복 입은 귀신이고 그렇죠. 외국에서는 드라큘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한국에서 엑소시즘이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 귀신이 들린다고 하는 거는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빙의와는 다른 형태로 귀신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귀신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고 문화적이고 이제 사실 종교도 문화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에 과연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귀신에 대한 빙의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그게 귀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귀신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현상 자체가 문화적으로 계속 나타나면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은 너는 귀신 안 들렸어가 아니라 네가 만약에 들렸는데 귀신이 그 들렸다면 그림을 내줬죠. 네. 네, 귀신을 들렸다면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신의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중에 제가 설명이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 세계 50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문화인류학 한 사람이 조사했는데 이 저 엑소시즘이 있는 나라가 몇인가 봤더니요.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에도 다 테마수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옛날에는 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모든 병들이 다 그 악마에 의해서 됐다. 특히 유태에서는 그 악마에 의해서 됐다 하고 그 제가 그 예수님 시대 때 그 테마술 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당시 굉장히 많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아주 기적적인 그 맞습니다. 뭐 고친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걸 그 마가복음에 있죠. 그 그러니까 명령해가지고 그 마귀들이 그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죽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엑소시즘을 하셨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은 그 이외에도 다른 치유 사역들 많이 하셨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보편적이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엑소시즘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을 보면은 다 다른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원칙, 배경들은 대개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만든 병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고 보는 분들이 있고 음, 또 좀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에이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사람들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뭐 표현한 것이다 당시의 언어로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본인들의 어떤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은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시작되면 아픈 사람들이 낫고 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낫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치유가 되는 결국 그 핵심은 어찌됐건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어둠의 영, 그게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뭐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육체적인 문제든 예수님이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하나님 그 어둠의 영이 물러간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 중에 하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상징 중에 하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귀신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아내는 것도 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하고는 있거든요. 음,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도 신학 그 성경이나 이런 걸 좀 진보적으로 이해하는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성경의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인간의 고통을 상징화해서 무슨 실존주의적으로 묘사해서 음,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땐 그냥 귀신 쫓아낸 거 엑소시즘 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음,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 받은 사람, 혹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것을. 아, 귀신이 떠났다라고 느낄 정도의 현상. 물론 그 안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제 좀 별개의 문제라고 해도 그 기록 자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아, 그 안에서 이러한 귀신이 떠났을 만큼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이 사람 안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긍정적 변화가 음. 됐으니까 결국에는 뭐 길거리에 저 들판을 떠돌고 다니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른바 이제 정신과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귀신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귀신이 존재하냐 안 하냐의 어떤 차원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을 조금 더, 제 틀 안에서 해석하자면은 귀신은 모르겠지만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렇죠. 삶에서 맞아요. 네. 악이라는 것은. 음, 저는 어거스틴이 한 것처럼 악이라는 게 뭐 단지 하나님의 선의 결여, 하나님 선 부족해서 악이 생긴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진짜 악하고 그 악의 실체를 경험한 입장에서는 아, 이걸 단순히 선의 결여를 악이라고 보는 건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악이라는 게 개인의 삶에 굉장히 급격한 영향들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악마의 실제처럼. 사람을 이상한 언어를 말하게 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게 하고 지배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면서 남을 해치고 들판에서 살도록 짐승처럼 살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 삶에는 정말 악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실체를 그렇죠. 했건 그런 실체를 몰아내고 그 실체가 회복되는 거 그거를 이제 엑소시즘이라고 했을 때, 아, 이건 정확하게 귀신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다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기사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아, 그럼 귀신 쫓아낸 거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데 좀, 제가 좀 헷갈리는 것이, 그 영어로 하니까 말이죠. 이게 그 spiritual influence, 영적인 영향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spiritual influence라고 영적인 영향이라고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에서는 분류를 하는데 pathological 병리적인 거, non pathological 있어요.
그난 바도로스가를 보니까 영적인 요양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많거든요. 뭐 기도를 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로운 것이냐 우리에게 또는 해롭지 않은 거냐에 따라서 병적인 것이냐 비병적이 아닌 것이냐가 다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헷갈리는 것이 그 또 스피릿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 그러니까 스피릿에 나쁜 스피릿이 있고 좋은 스피릿이 있는 게 된단 말이죠.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악령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지만은 또 소위 그 선량한 영혼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가 또 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스피릿이라는 것이 뭐냐 음. 이게 헷갈리게 되는데 자꾸 귀결되는 건 뭐냐면 결국 사람의 믿는 게 아닌가. 믿는 거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되지, 나쁜 거로 믿으면은 나쁜 게 되고 좋은 것으로 믿으면 좋은 것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르겠어요. 뭐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이죠. 저도 근데 선생님 이게 말씀에 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엑소시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나쁜 악마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는 이 믿음을 바꿔야지 말이죠. 약 줬다고 그거 낫지 않거든요. 엑소시즘이 그런 것을 그 나쁜 것을 그 내쫓는 그런 의식이 돼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이것은 아주 세크리멘탈 거의 그 의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무슨 그 가톨릭에서 하는 교동문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런 엑소시즘에 대한 얘기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가 악하다, 뭐가 아니다 한 것은 결국 사람 마음에서 뭘 믿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워낙 심오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 그 믿음대로 되는 성경에도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수도 없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 내가 귀신 들렸어 그러면 귀신 들림이 되는 것이고 그냥 정신병인 것 같아 하면 정신병이 되는 뭐 그런 것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문제는 이거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규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이거는 귀신 들림인데? 아닌데 이거는 정신병인데? 아니면은 그러거나 그 뭔가 구분을 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아이 그런 건 없어. 지금 우리 유영 박사님처럼 귀신 들림이 어딨어. 정신과에서는 그런 건 없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어찌 됐건 현상이 우리 김신권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상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인 것처럼 나와버린단 말이죠. 전혀 또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혀 다른 뭐 엄청난 정보를 알고 있다거나 그 음, 영어를 배우지도 않은 할머니 시골의 할머니가 영어를 한다든지 물론 방언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 아 이건 귀신 들림이네 이렇게 말을 하고 규정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어려운 건데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귀신 들림을 인정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까? 귀신 들리는 것을 인정하는 의사 의사요.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 정신과 계시냐고.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도 귀신 들리는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예. 이상하게 그 아주 그 정신과의 그 바이블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DSM 그 진단 분류 체계는 그게 지금 병명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병명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귀신 들림이라는 병명으로 일종의 근데 그를 포세션이라고 그래요. 포세션. 패션 그러니까 사로잡혔다. 어, 사로잡혔다는 게 무슨 뭐에 대해서 그 현상을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음. 근데 뭐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모르지만은 소위 빙의 상태라는 것이 뭐냐면 뭐에 사로잡힌 상태인데 그 사로잡힌 상태라는 것이 나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 이런 설명이고요. 네. 그 대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것은 뭐 그라파에서 WHO에서 쓰는 ICD나 DSM 똑같이 다 있습니다. 병명이. 아주 possession trance disorder라고 들어가 있어요. 음, 제가 아까 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공감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스피리추얼이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스피리추얼의 반대 개념은 소마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육체적인 네. 거의 반대편이 영적인 건데 사실 영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다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있고 기전도 알 수 있고 음, 어떤 사실 이제 정신과도 요즘에 소마틱하게 거의 접근을 하니까 뇌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스피리추얼하게 분리해서 떼어내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영적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잘 인지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스피리추얼한 것이 좋은 스피릿, 나쁜 스피릿은 구분하기가 어렵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음. 근데 스피리추얼한 것이 지나쳐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돼서 일상생활을 침범하게 될 때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스피리추얼한 것 자체도. 왜냐면은 그게 일상적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종교 생활 자체도 지나치게 스피리추얼한 것으로 들어가서 일상을 침범하거나 망가뜨리게 됐을 때 그게 악으로 기능을 하는데 그게 더 지나치면 그거는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의 어떤 실체로서 우리의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가 생각할 것은 이제 스피리추얼한 것은 어떤 일정 정도의 그라디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잘 추구하면서 건강한 것은 육체적인 조화들을 맞추면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조화가 깨지고 투 스피리추얼 진짜 너무 스피리추얼하게 가서 그것의 조화가 일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순간에 그 순간에 선을 넘고 그것을 악으로 치달아가는 이러한 것인데 이런 스피리추얼한 것들은 포지션이라고 표현을 한다. 음. 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근데 이 포지션이라는 말도 제가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모든 뭐 사실 정신과의 어떤 질병들도 서브젝티비티 그 환자의 주관성은 유지가 되는 걸 이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주관성이 약해지거나 경계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개 막 생겨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관성 자체가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이른바 조현병도 뭐 멀타이하게 멀타이 서브젝티비티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나의 경계가 그런데 이 주관성 자체가 대체돼 버리는 음. 완전히 다른 것으로 포지션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 주관성이 없어져 버리고 뭔가에 의해서 대체되는 주관성 자체가 그냥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은 이거는 스피리추얼한 것을 완전히 넘어가서 이건 포지션으로밖에는 빙의라고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뇌가 거기 숨어 있지 않은가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좀 정신과적으로 얘기를 한번 좀 뭐 설명해 볼 것 같으면요. 우리 그 정신병자 중에서 그 패시비티라는 게 있어요. 수동적이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외부에서 뭐 자력이라든지 무슨 우주선 같은 어떤 특별한 그 전파 같은 걸로 나의 생각을 누가 알고 있다. 또 하여튼 내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패시비티거든요. 근데 이것도 포제션도 일종의 패시비티입니다. 당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포제션 하면 마치 무슨 마귀에 사로잡힌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에 의해서 당하느냐? 그것을 조현병에서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이 조현병 아니 저 엑소시즘이 필요한 사람들은 뭐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확실히 알거든요. 이게 악마다. 음. 그러니까 악마일 것 같으면 악마가 점령했을 적에 수동적으로 내가 당하는 경험들이 이제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증상같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분 포지션이라는 그 단어가 적당치 않고 그거의 본질은 뭐냐면 수동성 당하는 거. 근데 뭐에 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상들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신권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영적이다. 그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이 너무 내가 열심히 있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셔서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영적인 거야. 지금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지나치고 과하게 가서 영적인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의 어떤 뭐 자기 의지 혹은 자기의 행동 자체가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또 뭐 이제 그 과하게 예정과 하나님 중심 또 영적인 거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경향성의 문제. 근데 그게 과하다고 했는데 어 제가 볼 때는요. 어 교인들 중에 예수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 그 박사님은 이제 귀신 인정 안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그 예수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죠. 그거를 좋은 의미도 겠지만 그 예수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게 모든 사고를 그렇게만 하면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한다. 24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겠어요? 이거는 뭐 중세 때는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밤에도 꿈을 자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다고는 하는데 저렇게 과연 의미가 있나? 아니 뭐 가끔씩은 그냥 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인생이고 막 정신없이 맛있는 거 막 먹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막 진짜 심각한 고통 속에 있다 보면은 잠시 하나님은 빠져 있는 거죠 내 인생에서.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인데 무엇이든지 다 영적으로 뭐 무슨 하나님이 다 하셨고 다 예정하셨고 이거 제가 볼 때 예수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 예수 귀신 들려도 그게 해로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족에 그러니까요. 해롭고 말이죠. 네, 본인에게도 괴롭고.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최면술이라고도 그러고 뭐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귀신 들리게끔 만들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아주 강박적으로 말이죠. 예수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죠. 또 본인도 그렇게 되고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목사님들이 건전한 신앙을 신도들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요. 목사님들이 건전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진짜 영적인 것도 말이죠. 그게 좋은 영적이 아니고 해로운 쪽으로 또 지나치게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서 그 현실 검증 능력이 없어진다든지 해가지고서 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목회자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거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마치 인성을 내 스스로 사람 스스로도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신성만 막 가져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추구하고 몰아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거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예수 귀신 들린 거다. 예. 이제 그렇게밖에 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네.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도요, 어떤 분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입신이 돼서 24시간 방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치료를 받아야 이거 되는, 받아야지. 맞아요. 누워서 계속 방언하고 이상한 음, 이야기하고
아무런 밥도 안 먹고 24시간 동안 그거를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 성령인지 음, 아니면 뭐 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현상적으로 네. 그게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은사운동 많이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이틀 사흘 이렇게 가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 넘어져가지고 막 그 실신해서 막 그 방언으로 몇 시간씩 하고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둬라 이러는데 사실 그것이 그분들의 삶에 정말로 건강한 영성과 또 신앙과 행복을 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 사람은 이제 입원해야 될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그건 사람은 네, 제가 저 정신과 의사가 보는 눈에서는 그건 빙의 상태 그 장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귀에 사로잡히는 것뿐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그렇게 사로잡혀 가지고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를 준다든지 가족에 해를 준다는 것 같은 말이죠. 그거는 그 빙의 상태 장애로 볼 수가 있죠. 네. 안 그렇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하찮게 여기려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일상을 일상은 좀 이렇게 저급한 거고 자기가 뭐 특별한 거룩한 뭔가를 해야만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이렇게 그런 거룩한 시간으로 뭐 자기의 삶을 채우는 거.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아까 김신곤 박사님이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저도 상당히 이제 동의가 되는데 저도 나름 저는 이제 박사님하고 다르게 저는 방언도 해보고 은사도 체험을 해보고 또 이게 제가 이 총신되고 내 성격 총신대에다가 또 내가 나처럼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험까지 해보니까 이게 특이한데 다 해보고 나도요 뭐가 있냐면 결국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삶에서 작은 그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구나. 저는 이거를 이제 어찌 보면 더 마지막으로 깨달은 건데 사람들이 일상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어떤 거룩한 뭔가를 추구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너무 치우쳤다. 치우친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약간 병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 귀신 들린 게 뭐 치료해야 된다. 귀신 들린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라고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귀신 진짜 말 그대로 이게 과연 좋은 신앙일까? 그리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별한 어떤 그 하나님의 무슨 뭐 그 어떤 깊은 영적인 진짜 말 그대로 영적인 뭔 세계를 보고 뭐 예언을 한다고 해요. 뭐 아무튼 그런 걸 은사 뭐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거가 영적인 게 아니고 진짜 영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내 일상을 그냥 건강하게 그리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좀 고통스러운 일,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이거를 좀 선하게 바꿔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건강한 힘도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게 진정한 영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게 뭐 진정한 저는 영적이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것을 교회가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거 다루지도 못하죠. 뭐 다루려고 하고 또면 뭐 그건 마귀 취급을 받으니까 이렇게 뭐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면서 아주 정말 빠져들어가서 현실을 잊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게 문제라는 것을 교회가 다루고 네, 또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상담도 받고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우리가 가톨릭에서 테마수를 이렇게 막 정리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제가 그런 이제 건 좀 안 다루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예. 신앙 좋다고 그러죠. 뭐 그냥 그렇죠. 그런 좋아서 사람은 아, 그런 네, 사람은요,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예,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목회를 하는 뭐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정신과에 대한 혹은 뭐꼭 정신과가 아니더라도 정신 건강에 대한 기본적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된다. 정신 건강을 뭔지를 알아야 그 교인들의 삶이 건강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지나치게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신 건강이 깨지는 경우에도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나친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본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교인들의 경우에는 빨리 신속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엑소시즘처럼 맞아요. 안수를 해서 이게 영적인 어떤 적이라면은 이거를 내가 정말로 대면해서 다뤄야 될 문제인지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카톨릭을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웠던 거는 카톨릭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뭔가 해서 시스템 자체를 같이 정신과 의사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개신교 안에서는 절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목사님이 정신과 의사랑 같이 가서 그걸 상담하고 이런 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그거는 없어요. 세속적인 거지. 믿음이 없는 거고. 네. 근데 예, 저는 그게 가장 부럽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이 건강하다고 하는 거, 그건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 같이 가는 건데, 그런 정신 건강이 깨지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남기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막 맞아요. 지나친 종교성을 유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교인들이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판단하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 지식들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갖췄으면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그 안타까움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많습니다. 이 선생님 그 중독 환자들도 교회 안에 꽤 많고요. 근데 그걸 뭐 술 많이 먹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중독 환자인데 교회 안에서 그냥 치료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우울증 너무 많고요. 심지어 조현병들 환자들도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 기도만 하고 뭘 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지나친 어떤 예를 들면 이런 엑소시즘이 필요한 경우에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진짜 하는 목사님이 요즘에 있을까? 저는 요즘에 그런 목사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피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네. 하지. 이거를 내 수준에서 안 되니까 정신과 의사와 같이 한번 협력해봐. 이런 정도 마인드도 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한평생 했는데요. 제가 정신과 의사인지 목사님도 알고 교인들도 다 알지만은 이런 거 의논하는 거 의논 받은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음, 음, 음. 일단 그 좀 교회 내 그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수직성으로 말이죠. 그 대화는 없고 그냥 내려가는 얘기만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카톨릭은요 의외로 그래도 고해성사도 있고 좀 횡적인 대담도 있고 하는데 그 우리 개신교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목사가 얘기하면 그거를 아주 전적으로 다 따라가야 되는 식으로 그런 수직성의 소통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금 더 열려가지고 말이죠. 열려서 무슨 그 다른 분야의 그 지식가도 의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통이 그 오고 가는 그런 횡적인 것들이 좀 있으면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좀 다루어지고 그런 면에서 나는 가톨릭이 좀 개신교보다도 지금 더 앞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저의 의견입니다, 그냥. 네. 아마 그 박사님께서 귀신을 인정을 안 하셔가지고 목사들이 그건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신앙일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순간 이것은 영적으로 좀 자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혹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칠까 봐서. 예. 네, 그렇죠.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렇죠. 기도하면 다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같아요. 거기서 오는 거고, 저는 아까 뭐, 김영근 박사님 정신건강의학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정신건강의학을커녕 상식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이 있다면, 자, 약은 약사에게, 뭐, 진료는 의사에게, 이것처럼 누군가가 아파서 목사 스스로가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근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면서 문제를 키우는, 정말 그 사람의 그 영혼과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망가져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진짜 이게 상식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목사가 예수 귀신 들렸네. 제가 보니까 지금. 예. 에, 네. 제가 그, 아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은,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엑소시즘을 하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그 엑소시즘의 결과가 뭐냐? 맑은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맑은 정신이에요. 그 맑은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목표가 예를 그거예요. 들면 들판에서 뒹굴고 막 살다가 그 엑소시즘의 결과로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게 좋은 결과고 그게 바람직한 결과거든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한 무슨 뭐 대단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도인이 되라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사는 거, 맑은 정신으로 사는 거,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이제 일종의 엑소시즘의 어떤 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결과가 그거거든요. 또 치유의 결과도 그래요. 치유를 해서 뭔가 또, 슈퍼맨을 만든 게 아니라 네. 치유를 해서 일상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서 살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예수님이 했던 어떤 사역들의 결과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걸 너무 대단한 어떤 영적 거인이 돼서 무슨 뭐를 하고 무슨 어, 대단한 일, 거대한 일들을 하게 만들고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자꾸 경험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 이런 것을 무슨 이상적인 형태로 자꾸 생각해서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장해 준 형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것들이 점점 도를 넘어가서 어떤 점에서는 진짜 인간의 삶을 해치는 자기도 해치고 남을 해치는 악으로 변질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의 엑소시즘이라고 한다면 현대사회에서 엑소시즘 한다면은 그런 걸 쫓아내야 그렇죠. 그런 인간 사회를 좀먹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런 귀신들을 귀신으로 알고 쫓아버려야 진짜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엑소시즘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재미있는 정신과 의사 한 분의 그 이 테마술에 대한 분석을 좀 소개를 하면요. 그분이 이제 그 엑소시즘으로 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왜 났느냐 하는데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소위 그 영어로 얘기하면 아부 리액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 말로 그 정화 무슨 반응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 못하고 쌓아두었던 한스러운 감정 이것이 표출돼 가지고 그것이 표현됨으로써 자기가 마음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갈등이 풀어져 가지고 그것이 좋아지는 거다. 그 기전이 가장 중요한 기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동의하는 것이 말이죠. 결국 이것도 아까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했지만은 이 악마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다. 근데 자꾸 무슨 뭘 강조하냐면 가톨릭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강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토해내고 환기시켜 가지고서 치유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 난 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테마설도 하나의 소통으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또 이것이 악마에 의한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대화를 풀어줘 가지고서 좋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원칙을 말이죠.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교회도 말이죠. 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표현 못하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같은 게 없거든요. 그냥 예배만 보고 뭐 성경 이걸로 구절 가지고서 다 해석을 하니까 그런 아주 획일적인 방법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대화적이고 좀 인간적이고 말이죠. 그리고 상식적이고 말이죠. 뭐 그런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을 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맑아지고 말이죠. 자기의 균형을 찾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귀신 들림이든 어떤 정신적인 문제든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깊은 상처라든지 성장해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뭐 트라우마나 어두운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의식, 구마의식을 통해서 뭐 기독교에서는 축사라고 하니까요. 그걸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도 그가 그 이후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면 박사님 말씀해 주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따라가 줘야만 가능한 거지. 한 방으로 한 방에 해결이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자꾸 예수 귀신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오해할 수 있어서 잘 못 따라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수 귀신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로 예수님의 삶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하는 자기의 그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보면 목사들 중에도 많고요. 또 그것이 뭐 어떤 뭐 재물에 대한 것이든 또 혹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이든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많이 있어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고 그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고 너무 그러니까 이 분리되어 가지고 그냥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행동이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오죽하면 제가 예수 귀신이란 말을 했을까 또 이해를 해주시면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이 예수 얘기를 하면 그래도 꼭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그 사이비 같이 그렇게 많이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은 성령팔이를 해요, 그렇게. 성령, 그렇네요. 네. 뭐 성령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원래 옛날부터 이단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에너지나 무슨 힘이나 뭐 이렇게 해석한 성령도 인격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이제 기독교 정통신앙인데 성령을 마치 무슨 자기가 돈 받고 파는 것처럼 장사하듯이 그렇게 해서 마치 성령에도 포제션이 되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죠. 뭔가를 거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성령 파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저, 지금 말한 엑소시즘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고, 적어도 예수 얘기만 꺼내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 그래도 나쁘지 않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요즘에 예수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어요. 맨날 그냥 저 성령 충만 무슨 저 복 받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 성령
받으면 돈 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그나마. 근데 이제 왜곡한 사람들이, 왜곡되게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네, 오늘도, 어, 좀 흥미롭고 아주 관심 있는 주제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것은 뭐, 그게 귀신 들림이든 또 정신병적이든 아무튼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보고 그것을 치료하도록 돕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마무리하시면서 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박사님은 또 하시죠. 네, 아까 제가 이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그 문제들을 발견했을 때 먼저 정신과에 좀 상담을 하고 또 혹은 진짜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을 때 정신과 의사랑 같이 가서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세스는 정말 부럽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건 정신과에서 약물이나 아니면 상담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조금 먼저 제일 먼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그리고 나서도 정신과에서도 이건 포세션입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엑소시즘을 개신교 안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고 결국은 그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목적은 특별한 뭐를 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 무슨 은사주의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 일상, 소소하게 느끼는 행복들을 얼마만큼 잘 영위하고 살도록 만드느냐. 그게 모든 그 사람들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신과로 가는 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 의사들, 그분들 또 기독교를 믿는 정신과 의사들이 일선에 서가지고 말이죠. 그런 돈도 받지 않고 자기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좀 상식적인 일반화된 그런 언어를 가지고서 그분들이 좀 그 맑은 정서를 가질 수 있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은 조금 무슨 길이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제 자신이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좀 예수 믿는 정신과 의사들 많아요. 네. 근데 다 공부만 하고 성경 공부들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음. 그런 봉사를 하면서 말이죠. 좀 더 인간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길로 좀 인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또 다시 돌아오지만 목사님이 그걸 안 해주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네. 네, 자꾸 우리는 네. 뜻밖의 도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네, 또 이거를 깨닫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뭔가를 하실 수 있을 테고 그렇게 하라고 또 우리가 방송도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도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저희 또 한 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천연 비타민이란 바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청정 지역에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자연의 유기농 과일 그 자체를 농축한 것입니다. 천연 상태에 살아있는 비타민C에는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비타민C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의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된 천연 비타민 C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 비타민 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uperelleotin.com, 전화 1522-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